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더 이제 다른 팀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중에 문중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와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에 병인에게 그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선 거, 이 병들었던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은,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도를 이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그 부활한다라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도 말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서의 구원받은 것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상황에서의 구원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나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의 문이 열린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간수가 그랬더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갑자기 구원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 구원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안전해집니까? 회복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네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먹이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영적인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에 나중에 그거 좀 지나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서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 보내가지고, 야, 어제 잡아가지고 때린 애들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 로마 시민권자네. 너 나 때렸지. 재판도 안 하고 나 때렸지. 이제 와서 때려놓고 나가라고? 직접 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고하니까, 그 상관이 와가지고 빌고, 제발 나가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이 끝나요. 그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가는데, 그 다음 상황 우리가 볼 때 뻔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간수한테 물어보겠죠.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겠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자였고, 사실 뭐 옥문이 열렸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안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도망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로마 사람을 때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간수가 어제 밤에 내가 때린 그 로마 시민권자를 하루 종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막 달래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너는 실수해도 다 괜찮아. 넌 내 오른팔. 상황에서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문이 열리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상황에서의 구원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너의 모든 집이 다 상황에서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면 간수가 죽으면 그 집이 다 무너지니까. 나만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 집이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대표로 예수 믿을 테니까, 아빠가 대표로 오늘 교회 가가지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릴 테니까 너는 집에 있어. 시험 공부해.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 나보다 종교성이 많다. 가라. 막 그러면서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각자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은 어쨌나 상황과 이런 거랑 같이 들어갑니다.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되었다. 건강하게 섰느니라. 그래서 상황에서의 구원을 이 사람은 받은 거죠. 이 사람은 왜냐면은 그게 극적으로 낫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건축자들은 그 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보고 알고 봤더니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그 과학 그 기술원인가 거기에서 쓰레기를 그 고물상에다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로호의 가장 중요한 그거였죠. 보셨어요 그거? 그래서 다시 사왔어요. 몇 조짜리를 버렸어요. 고물상에 500만 원에 팔고. 그래 600만 원에 다시 사왔어요.
그냥 이게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자가 그러니까 버리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를. 제일 잘 알아봐야 되는데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네가 관원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알아봐야지. 어떻게 예수를 못 알아보고 버리냐. 근데 그 버려진 예수가 어떠냐? 그 가장 중요한 돌,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런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거는 그 구약에서 나오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이게 우리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는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된다. 근데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셨다. 이게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거예요. 호산나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거든요. 그걸 줄인 거거든요. 호산나가.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었다. 사실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는 스가랴서에서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3장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다음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귀환을 한 다음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때 1차, 2차 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고요. 1차 때 왔던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이 돌을 봐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그러는데 이 7눈이 있는 돌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 보면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과 관련된 어떤 돌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돌,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존재가 총독이거든요. 이 존재가 머릿돌을 내려놓아요. 그래서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노래를 하는데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노래를 하는 게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을 할 때 이게 그 아들의 이름을 헨이라고 기념을 하거든요. 헨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헨이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때 사용되는 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서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이게 구약에서 예언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알아들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교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일반 교회 가가지고 그 스가랴서 3장에서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룹바벨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은 헨이에요.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다 그러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안나스 제사장 얘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너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보여지면 됩니다. 근데 그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게 학문이 없는 그냥 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게 왜 이상하게 보여되냐면요. 왜냐면은 요한이 아는 사이예요. 여기 그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따라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 들어가는데 그때 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 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따라가가지고 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 그 또 다른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는 대제사장 안나스랑 아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 집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니까 동행이긴 한데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있다가 그 횃불 앞에서 3번 예수님 부인하는 거고 제자는 끝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다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막 때리는 거라든지 침 뱉는 거라든지 그런 눈 가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데 그럼 제사장이 바뀌었냐? 아니요. 아직 대제사장은 안나스랑 가야바입니다. 근데 요한이랑 아는 사이인데 기탄 없이 말하는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 두 가지 의견 정도로 추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요한과 아는 사이기는 아는 사이인데 잘은 모른다. 이 정도. 그 정도? 약간 그런 거? 예.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아는 사이인 줄 알고 지내고 막 지냈다가 알고 봤더니, 너 그걸 써? 뭐 그래서 몰라. 잘은 모른다. 그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베드로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얘기를 안 했어요.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랬던 겁니다. 예. 베드로는 딱 봐도, 약간 성격이 너무 못 배웠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죠. 왜냐면은 베드로가 네? 예, 베드로가 사투리도 써요. 베드로가 이 불제에다가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라 왜냐면은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다 막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없나? 근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말투가 약간 그 어부 동네에 말투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예. 베드로가 말이 세요.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말이 세요 아주. 그래가지고 막 하늘이 열리고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누가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 그러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하늘이 찢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 예, 뱃사람이라서.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하늘이 찢어지고예요. 그래서 그 찢어지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다 그걸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질 거라는 거를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의 말투가 세요 아주. 그래서 막 그 약간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세요. 근데 어쨌든 뭐 약간 그래서 이게 너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장난 아닌 거예요.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 머릿돌이 무뚝이 되는 일이라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예. 또 병 나은 사람이 이걸 왜 못 알아듣느라는 걸로 확신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인가 서기관인가 걔네가 예수님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이걸 말하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트기 돌이 되었느니라가 이루어지면 너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하면서 굉장히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꺼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이게 뭔 소린지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잘하였도다 네가 알게 한 거 이거 아는 거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반석이라는 게 이 반석이 베드로 너는 개바 뭐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니까 그러면 네 이름에다가 너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스가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내가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머릿돌 반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반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보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가 반석 지역이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반석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고, 예, 반석. 그래서 왜 여기서 얘기했냐면요,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튼튼한 반석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에 아마 이런 식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런 신전도 있었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들어가면은 이제 시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이단 분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건데 이게 네가 땅에서 매면은 무엇이든지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기회를 쫓아서 이거를 베드로가 교황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으니까 베드로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 베드로가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교황이 가진 거다. 이 권세를 베드로가 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데 18장에서 이 천국 열쇠 아무나 갖고 있어요. 만일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교회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그래서 교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그래서 진실로 교회들 너희한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권세 갖고 있어요. 베드로의 권세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풀리냐?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이는 게 풀리는 게 뭐냐?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가 사실은 밑에 나오는데 형제가 죄를 지면은 몇 번이나 용서됩니까? 그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얘기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열고 푸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저번에 여기까지 했나? 제가? 하긴 했구나. 12장에서 이제 형제들아 막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도와줘라 그 얘기를 해요. 구제하는 일에 성실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긍휼로 여겨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그러는데 지금 로마 교회예요. 가장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의 교인들이 가난하겠습니까? 안 가난해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도 누굽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거든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불법 체류자였어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아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고 해서 쫓아냈어요. 그때 브루스길라 아길라가 바울을 쫓겨난 다음에 바울을 만나는 거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런 걸 따져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냐면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야 너네 예수 믿는데 구약을 모르면 안 돼. 구약 알아야 돼. 구약 외워? 못 외워? 모세오경에 외우라 그랬거든. 나 이거 달고 다니다. 너 안 해?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막 그런 꼰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율법 필요 없다, 율법 쓸모없다, 율법 해봤자 안 됐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계속 그 얘기하다가 그들이 원수가 됐어요. 아예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원수가 줄이거든. 그 불법 체류자 유대인 출신들이 목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네한테 원수인데 11장에 그들이 원수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복음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인해서 원수가 된 자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래 걔네 너네한테 자꾸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식으로 너네한테 원수짓 하지. 근데 걔네가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걔네한테 불쌍히 좀 여겨라.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푸는 이 용서로 가능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겠습니다.